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을 주신다고요? 지금 말씀 주신다고.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지금.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는 사람? 맥주 감사주일. 우리 저기 주헌이가 우리 엠네한테 대답할 틈을 안 줘. 바로 맥주 감사주일. 우리 신우가 손을 들고 얘기하려고 손을 딱 드는데 주원이가 바로 앞에서 맥주 감사주일. 맞아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이 뭐 하는 날일까 도대체. 오늘 얘기를 할게요. 자, 1번. 오늘 보니까 인도받는 생활인데 제목 인도받는 생활이죠. 자, 1번.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이 우리 신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아니에요. 자꾸 맥주 하는데 맥주가 아니고 맥추, 보를 거둬들인다 이 말이죠. 맥추 감사주의인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될 미션, 이 세 절기를 주셨거든요. 그 세 절기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그 세 절기가 뭘까요?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미션 주신 세 절기 꼭 지켜라 하는 절기가 있었어. 세 가지. 그게 뭐예요? 일단 유월절이라는 게 있죠. 유월절. 유월절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무교절 이런 말도 해요. 무교절 이런 말. 또 두 번째 오늘처럼 무슨 절? 맥추절이라는 게 맥추절. 맥주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오순절 이런 말도 해요. 또 하나가 뭘까요? 수장절이라는 게 있어요. 수장절. 수장절이란 말도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뭐와 같은 거냐면 추수감사절. 여러분 들어봤죠? 추수감사절 가을에 하는데 추수감사절 이런 말 같은 말이에요. 또 이런 말도 써요. 초막절 이런 말도 써요. 여러 개 이름이 있는데 결국은 유월절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절기마다 의미라는 게 있어요. 유월절은 뭐냐 하면 영접과 구원 이런 뜻이 있어요. 구원. 양의 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거기서 구원 받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맥주절은 근데 뭘까요? 감사하는 날이 감사하는 날인데 이 뜻이 뭘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무슨 인도받는 날일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말씀의 인도. 수장절은 뭘까요? 주수감사절. 곡식을 걷어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의미가 있어요. 천국. 여러분들이 가야 될 천국.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 말씀.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밀하게 뭘 갖고 인도하시냐?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돼야 돼. 자, 첫 번째 뭐가 되느냐면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뭐가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들려졌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찾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말씀 잡고 기도해요. 자, 3따라 해봅시다. 사모님 말씀이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 해야 돼요? 들려지게. 우리 전에 많이 했는데 그죠? 해볼까요? 말씀이 말씀을 말씀 잡고 기도해요. 그래요. 다시 해보자. 사모님 말씀 잡고 이러면 여러분 기도해요. 이러면 되겠다. 그죠? 다시 해보자. 말씀 잡고. 네, 이번 주에는 절대 이거 잊지 마세요. 이 구호를 절대 잊지 마세요. 중요 별표 3개 10개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이 잡혀져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존재가 있네. 이 말씀을 소매치기 하는 범이 있네요. 소매치기 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대요. 누굴까요? 그래, 맞아요. 마귀란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말씀을 못 듣게 한다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 마귀가 말씀을 즉시 어떻게 한다? 싹 빼앗아간대. 마가복음 4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 뺏어간다고? 즉시 빼앗아간대. 즉시 이런 말이에요. 즉시 막 빼앗아가 버린대. 막. 그래요. 맞아요. 난 자꾸 막 해서 무슨 말이야. 마가복음. 자, 그리고 또 말씀 한 구절 더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말씀을 아예 어떻게 한다고요? 막아버린대. 말씀이 아예 차단되게 만든대. 아예 그냥 막아버린대요. 말씀을. 그래서 결실을 못 있게 한대요. 어떤 게 여러분 말씀을 지금 막나요? 여러분 생각? 또 이 성경에 이래 돼 있어요. 세상이 염려가 나를 말씀을 막는데. 염려 속에 빠지면 생각이 자꾸 빠지잖아요. 생각이 집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 딱 차단을 시켜버려요. 막아버려요. 그리고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딱 차단을 해버린대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들려집니까? 이 마귀가 지금 말씀을 막고 있는지 말씀을 즉시 빼앗아 가려고 탁 버티고 있는지 이건 잘 봐야 돼요. 영적 싸움하면서 말씀 딱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소매치기 안 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사모님을 딱 보고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말씀이 말씀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통해 인도를 해주느냐. 사실은 말씀 갖고 인도를 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틀린 인도를 받아요. 틀린 인도. 여러분 자동차이죠. 자동차가 사람 다니는 인도를 다녀요? 차도로 다녀야 돼요? 당연히 차도로 다녀야 되죠. 이 자동차 가는 길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동차 가는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 많이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 자동차가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잖아. 신호등.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그거 따라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 따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고 나고 막 피 터지고 나는 죽기도 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차도 그 신호등을 따라서 인도를 딱 받아야 돼. 가는 길을. 여러분 배는 어떨까? 배도 배가 가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배가 물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배도 그 길 따라가는 길이 다 있대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서로 부딪혀 사고가 일어난대요. 그 물길이라고 물길. 물길을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배가 밤에 특히 밤에 어두운 데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보고 가야 돼? 등대. 등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르게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인도받지 못하다 보면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침몰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행기는 비행기는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하늘도 길이 있대요. 하늘도 길이 있어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래요. 그 방향 따라간대요. 그 길을 익혀야 되겠지 당연히. 그리고 비행기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 하면 비행기가 뜨고 착륙하고 이런 일을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관제탑이라는 게 있어. 관제탑.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추락하기도 하고 사고 나기도 하고 서로 시간이 그 길이 안 맞아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비행기는 관제탑이라고 하는 거기서 딱 지시를 내려요. 지금 떠라, 지금 착륙해라, 뭐 몇 바퀴 돌다가 와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행기도 자동차도 배도 다 인도받는 길이 있어. 그거 따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99%의 사람들이 틀린 인도 받아요. 어떤 인도 받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틀린 인도 받는 사람들은요. 특히 사람의 말 이런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시기가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 사람 말 따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쟁이 하는 말들 우리 동네에도 보면은 점 치는 데 되게 많아요. 여기 앞에 가보면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저기 뭐 보살집 이런 데 점 많은 데예요. 사실은 점을 치는 곳이거든. 점. 여러분 점 칠 때 누가 도와줄까요? 결국은 점쟁이 말이 누구 말이라는 거야? 귀신의 말이라니까. 사모님 외할머니가 30년 무당 생활하셨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이게 작두 탈 때요. 그냥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래. 귀신이 양쪽 어깨를 딱 잡아준대. 이렇게 딱 잡아준대. 그래서 그 날카로운 작두칼 위에서 춤을 출 수가 있는 거래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발 다 비이고 사람 죽지요. 그래서 그런데 위에서요.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작두 타고 내려오면 그 굿을 다 끝내고 나면 온몸이 완전 힘이 쫙 빠져서 그냥 쓰러진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자기 힘이 아니거든. 그때는 귀신 도와준 힘으로 하고 내려와서는 누구 힘이에요? 자기 힘이거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귀신들 점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생일 날짜 딱 넣잖아요. 적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안 나오지.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게 뭐냐면 귀신이 가르쳐 주는 말을 점쟁이가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가 뭐래요? 부적 붙여야 돼. 집에 이런 이상한 염주 그림 붙여놔. 그럼 붙여놔야 돼요. 왜?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집마다 그 부적이나 뭐나 다 붙여놓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미련스럽게도 이 귀신이 가르쳐준 점쟁이 말을 듣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빌어요. 막 아이고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막 빌어요. 허리 구신구신하고 돈 얼마 달라면 다 주고. 그게 점쟁이 말이라니까. 틀린 인도. 여러분 혹시 운세 여러분은 혹시 인터넷 들어가 운세 알아본 적 있어요? 사실 살짝 어제 오늘의 운세 이게 뭔가 싶어서 살짝 들어가 봤거든요. 그 다음 이런 데다가 몰라서 사모님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더라고. 사모님이 오늘의 운세 딱 쳤어요. 오늘의 운세 딱 치니까 거기 보니까 뭐 이렇게 별자리 운세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더라? 띠 여러분 알아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모르지? 저희 외할머니가 가르쳐줘서 알았어. 사모님은 그게 뭐냐면 쥐띠, 소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띠별로 그 날에 운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사모님이 72년 쥐띠거든. 딱 들어가봐. 72년 쥐띠 딱 쳐봤어요. 그게 뭐라 나온 줄 알아요? 멀리 가지 말래, 사모님 보고. 멀리 가지 말래. 내 주위에 좋은 기운이 있대. 그래서 멀리 갈 필요가 없대. 그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어. 뜻을 모르겠어요. 그럼 사모님 오늘 멀리 가면 안 됩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 멀리 가지 말라면 안 간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사고 날까봐. 죽을까봐. 안 간다니까. 사람들은 오늘의 운세를 따라간다니까요. 진짜로 따라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사람들은 뭘 따라갈까요? 이런 분위기나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 막 따라간다니까. 오늘 보세요. 비 오고 뭔가 몸이 욱신욱신 쑤시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귀찮고 마음도 꿀꿀하고 그러니까 예배 안 오고 분위기 따라간다니까. 이게 뭐냐? 틀린 인도. 진짜 올바른 인도는 뭘까? 올바른 인도.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1%의 사람, 서밋신 사람들은 올바른 인도를 받아간다고. 그 올바른 인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인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사야 41장 3절 43장 1절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언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잃어버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거나 잡혀가거나 꼭 이런 일이 있었던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인도받을 말씀을 지금 되어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 딱 펴보세요. 43장 1절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언제 말씀하신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새로운 이름이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인데 여기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스라엘아 여기다가 누구 이름 넣어볼까요? 보현아 이름 말이에요. 보현아 놀랬지 보현아 눈이 동그래지네. 보현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랬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속한다 지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게요? 딱 집었다 이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한 사람 딱 잡았다 이 말이야. 지명에 콕 집었다. 태영이를 콕 집었다 이 말이에요. 주화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콕 집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그렇게 콕 집었대. 선택을 했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탁 여러분 선택을 했대. 그러면서 2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1절에 보니까 이런 말 있죠.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시냐?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실망도 하지 마. 낙심도 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주와 너와 함께 할 거야. 태양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신우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동령이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 43장. 요 밑에 보여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나요? 화면에 보이겠죠?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이래요. 요 21절에 보니까 요 성경 넘겨보세요. 성경 봐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 너 옛날 일 기억하지 마. 너 옛적 일 기억하지 마.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거 기억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 돼 있냐면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될 거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여러분들. 어쩌면 아까 찬양 속에서 나왔는데 언약의 여정, 그죠? 모든 게 발판이고 모든 게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괜찮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겠대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속에서도 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힘이 나요. 말씀을 듣는데 힘이 나. 이상해. 아, 이 말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겠네. 그게 되어지면 말씀 힘이 난다니까. 소망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좀 소망 생기죠? 용기가 생기시죠? 안 납니까? 말씀의 인도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그 소망, 힘, 용기 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자,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도받는 삶이 돼야 돼? 말씀으로 인도받는 생활을 하세요. 생활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철저하게 좀 세밀하게 인도 좀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생활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말씀으로 인도받는 생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일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누굴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목사님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앞에서는 설교자들 또 다른 말로 하면 메신저 이렇게 얘기해요. 메신저 이렇게 얘기해요. 렘넌트 예배 시간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 받아요? 사모님 통해서 말씀 듣잖아요. 그렇죠? 메신저를 통해서. 그렇죠? 사모님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목사님을 통해서 렘넌트 예배를 같이 준비하거든요. 목사님도 말씀 받거든요. 사모님 먼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 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 목사님. 이사야 목사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딱 주셨어요. 예레미야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도 뭐라 하시냐면 내 입에 있는 이 입술에 있는 말씀을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목사님이나 메신저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주시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심부름을 하는 거지. 말씀 심부름. 이사야 목사님께도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말씀 성취 일어났겠죠. 응답이 일어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설교자를 통해 메신저를 통해 특히 목사님을 통해서 뭘 받아야 돼요? 말씀 받아야 돼.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을 두고 뭐라 선지자 이런 선지자. 그 옛날 구약 때는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죠. 선지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딱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받았어요. 받고 나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똑같이 강단에서 사람은 얘기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평생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의 언약.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간에 받은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내지는 우리 수미처럼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수미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23절 말씀 받았거든요. 이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요. 기도해야 기자요. 기도하거나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알죠? 오뚜기? 혹시 오뚜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중에? 오뚜기 알아요? 오뚜기가 어때요?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죠. 또 넘어뜨리면 벌떡 일어나죠. 주저하지 않고 맞죠? 왜 오뚜기일까? 나는 목사님 이런 말 물어봤어. 왜 이름을 오뚜기라 지었을까? 다른 이름도 많은데. 목사님 오뚝 일어난다 오뚝이래. 오뚝 일어난대. 누웠다 오뚝 일어난대. 오뚜기 신앙.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한다고? 다시 일어난대. 일어날 수 있대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한 번 딱 엎어지잖아요. 엎드러지잖아요. 2번 다시 못 일어난대.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다른 점입니다. 사모님 어릴 때 개구리 왕눈이라고 하는 그 만화가 있었어요. 만화. 혹시 여러분 본 친구들 있어요? 모르지. 사모님 세대가 너희들 세대는 모르니까. 그 개구리 이름이 왕눈이라. 눈이 크다고. 걔가 청개구리거든요. 걔가 무지개 마을에 이사를 왔어. 근데 무지개 마을에 이사를 왔는데 이 무지개 마을에 이미 살고 있던 그 개구리 두꺼비들이 자꾸 있잖아요. 왕눈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 동네 살지 말라고. 맨날 왕눈이 괴롭히고 두드려 패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왕눈이가 결국은 뭐냐 나중에 끝까지 이겨내요. 나중에 보면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뭐 이런 노래가 있어. 울지 말고 일어나 빰빠밤 피리를 불어라 빰빠밤 빌릴리 깨굴 개굴 빌릴리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죠? 여러분 몰라요? 세대들이 차이 나나?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 아니 청개구리도 그 마을에 살려고 나중에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 핀다 이런 노래죠. 그 무지개 마을 웃음꽃이 폈다니까. 그 청개구리 한 마리가 7번 넘어져도 뭐 했다고요? 일어났다니까. 피리까지 불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이 있는데 왜 7번 넘어서 못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청개구리도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말씀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마치고 또 삘릴리 개굴 그것만 기억할라. 여러분 뭐 기억해야 돼요? 오뚜기 신앙. 넘어져도 말씀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 잡고 인도받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딱 잡으세요.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미션 1번 뭐하기? 전도일지 기록하기입니다.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요? 자, 두 번째는 인도받는 생활 실천하기. 말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고 내지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러분 필요한 말씀 좀 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수미 같은 경우에는 미래 꿈을 두고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을 받았어요. 이거 필요하다면 목사님 찾아가셔도 돼요. 가서 말씀 좀 주세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사모님이 이번 주에 어제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좀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영적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피아노 말고 또 바이올린 배우는 랩런트 중에 좀 전문성을 띠고 배웠으면 좋지 않을까. 이미 배우고 있는 거. 누가 생각난 줄 알아요? 다현이가 딱 생각났어. 다현이가. 사모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다현이가 보면 좀 성격이 여리여리해요. 다현이가. 맞죠? 그리고 다현이가 이 감수성이 풍부해. 감수 풍부하고 눈물도 많고. 근데 그게 잘못 영향이 되어지면 굉장히 정신병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정말 기도를 잘 활용하면 이 음악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음악적으로 세밀하게 배울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 중에 바이올린 배우는 애들 중에 다현이가 좀 전문성 있게 이 바이올린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현이가 기도해봤으면 좋겠다. 수미가 갑자기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방향을 틀어서 사모님이 샤바샤바 해가지고 팀생을 해가지고 피아노를 배우게 했는데 우리 다현이도 보면 좀 그런 쪽으로 좀 이게 뭐랍니까 조용히 이렇게 이게 천천히 잘 배울 수 있는 스타일 다현이가 보면 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진짜 말씀 받고 우리 다현이 기도하다가 목사님께 가서 말씀도 좀 받고 이래서 진짜 그 언약 붙잡고 이 미래에 대한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주신 말씀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주에 뭐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여러분 구호 다시 한번 외치고 우리 마칠게요. 말씀이 말씀 잡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전돌지 우리 그거 안 했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동룡이가 아쉬워할 뻔했네. 동룡이 나오세요. 발표하고 마칩시다. 일시 2018년 7월 1일 장소 집 대상자 이동영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미션 실천하고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구경꾼이 아닌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도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드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이제 도전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참된 말씀으로 인도받는 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붙잡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